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 아침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날이죠. 네. 오늘 하루도 기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소요리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죠. 이 소요리 문답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만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조금씩 틈나는 대로 공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나누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러운 게, 좀 민망한 게,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자체가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를 위한 그 문답이거든요.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내용이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을 때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연륜과 경륜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기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륜. 오늘 이제 경륜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소요리 문답의 이제 번역이 된 책에 따라 이제 강해서를 내놓으신 여러분들의 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요. 어차피 뭐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좀 한자어를 이제 좀 피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는지 의미를 더 확실하게 가르쳐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또 쉬운 번역본을 참고하셔도 좋고 또 이제 성인들을 위한 좀 이제 그런 번역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7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으로 예정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싶은데요.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어떤 것을 예정하셨느냐. 인간의 작정과 인간의 예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해서 뭘 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거하고는 하나님의 작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로 마음먹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 가실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된 것이 작정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게 아니죠. 내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그런 작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한 그 포부를 위한 또 그 여러 가지 것들, 그 계획이죠. 계획을 위한 작정과 예정이 인간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내가 마음을 먹는 그런 작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인간의 작정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포기하고 그만두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지하시죠. 미리 아시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기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하루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면 한 열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처리하면, 해결하면, 정리하면은 이제 딱딱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체크리스트에 해놓은 일만 오늘 하루에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연락이 오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두 계획을 해서 이제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또 어떤 뭐 기업이나 또 뭐 어떤 회사나 가정이나 예를 들면 뭐 기업이겠죠. 기업이 파산을 하는 경우 경영난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경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예정하지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발생이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만 계획을 세워놓지만 인간이 세우는 부분은 반드시 빠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미국인가요? 클라이슬러, 포드, 뭐 GM 이런 회사들이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경영난을 심각한. 너무 고가의 차를 만들었는데 이 고가의 차가 팔리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미흡했던 거죠. 공급은 많았는데 수요가 따라주질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죠. 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소유리 문답 7문의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정해놓으신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은 바꾸시겠죠. 근데 우리는 바꿀 수 없죠. 그 다음에 바꾸시지도 않겠죠. 그렇게 바뀌게끔 해 나가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 변경이 되겠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혼란이 많죠. 예정론도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제가 신학을 시작한 뭐 아주 오래전 20년, 30년 전부터도 이 말이 많았었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칼빈을 따르면 안 된다느니 뭐 장로교 교리 뭐 어느 교단에서는 장로교를 엄청 싫어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유리 문답, 저는 이제 소유리 문답을 받는 사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 표현해야 될까요? 소유리 문답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누가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뭐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중에 실패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누워 자거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잠언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더 복종시킬 것이고 더욱더 충성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작정을 위해서라도, 그 작정을 기억한다면, 그 예정하심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게 무엇일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해 두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당한 일, 지나온 일을 돌아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내가 옳다고 해서 시작했던 일이지만 돌아보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셨고 해결을 하셨고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하시기 좋게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게끔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부분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미리 그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작정과 예정은 똑같은 말이지만요. 좀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나눌 수도 있답니다. 작정은 인류와 만물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예정은 구원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번역본에 따라서 작정,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똑같은 질문인데요. 그런 번역본도 있고요. 또 다른 교재들은 보면 이 작정과 예정을 분리해서 그다음에 이제 구원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칠문을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다양하게 아니면 제가 오늘만 이 소요리 문답 칠문을 나누고 그만 나눌 게 아니라 또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또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연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예정, 이 작정이란 것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으로서 이 경륜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미리 작정하신 것을 가리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소요리 문답 7문을 이제 보완해주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정이란 프로 오리조라는 말인데요. 이 프로, 뭐뭐 전에, 뭐뭐 앞에, 그 다음에 호르코스, 결정하다에서 유래한 말인 것 같습니다. 미리 결정하다, 예정하다, 뭐뭐의 운명을 죄송합니다. 운명을 미리 정해놓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작정과 예정을 동일한 의미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가 말씀으로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을 통해서, 이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인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인간의 작정과는 차원이, 인간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잘 됩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잘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가 자기만족이죠. 자기만족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된다는 그런 착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또 가르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의한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은 꿈도 못 꾼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인간의 작정, 이건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 14장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인간이 경영하는 것은 분명히 경영난을 겪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맹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하신 것까지 다스리고 돌보는 모든 것을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건 당연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의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고 없겁니까? 잘 살고 못 살고입니까?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이 열심히 걸어요, 막. 그걸 보면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한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틀리며라고 안 돼 있네요. 그죠? 다르며.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하나님의 경지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늙습니다. 죽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됩니다. 그 이름은 잊혀집니다. 새로운 스타는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감히 쫓을래야 쫓을 수도 없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비상해도 택도 없는 것이 있죠. 다음 절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55장 제가 8절 읽었는데요. 9절 보면,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삶을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미리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맡겨 놓으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의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인간인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이 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되고 안 되고, 이 교회에 서고 무너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해오셨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피곤하죠. 날이 추우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원대한 계획 안에, 그 경륜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뿐입니다. 말뿐.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말해주고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힘을 얻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욥기 23장에도 보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또 15절에도 보니까 욥기 23장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웠는데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정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완전합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시편 33편이네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9장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나. 조그만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하는 나. 하나님하고 저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죠.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맨날 졸고 우리는 맨날 힘들어하고 그죠? 자도 피곤하고 그죠? 네. 정상이긴 하지만 이 병입니다. 병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계획이고 뜻이며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못 박아 죽였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아신다 그랬는데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해 놓으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구원을 받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되는 건 주님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냐는 그게 문제인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 감사합니다. 예, 별거 한 거 없는데 왜 연예인들 왜 이렇게 연말에 상 받을 때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별로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주님 저는 그냥 숟가락 들고 있었을 뿐인데 이겁니다. 이거 결국에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찾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4장 28절인지 제가 절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4장 맞네요. 4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예비하심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적절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16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적당히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같은 악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오만한 인간도 필요하니까 주님이 살려 놓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33절에도 보니까 잠언 16장이네요. 사람이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편 39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끝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나의 시작도 아시는 분, 나의 끝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정과 작정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긍휼. 그 다음에 또 나쁜 사람은 더 완악하게 하시죠. 기분 나쁘면 막 더 기분 나쁘게 막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엔 뭐 지옥의 땔감이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했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저도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간의 본성을 그 죄성을 미워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 필요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막 몸부림 친다고 해서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이 큰 위로가 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밖에 없죠.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이게 귀한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 음란을 버리고 거룩,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헨리 블랙커비의 말을 제가 인용하고 이건 짧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영원전부터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삶의 목적에 대한 엄청난 인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것을 믿는 것. 마지막으로 우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영광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난감하죠, 갑자기. 예, 좀 난처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드리는 영광은 가짜가 많은가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성공을 꿈꾸는 배신자요, 사기꾼이요, 협잡꾼인가 봅니다. 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존재인가 봅니다. 참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난감해요. 내가 찬양 드리고 설교하고 전하면 그분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섬기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송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말씀에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을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그분만 자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작정을 주시고
또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거룩하게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 당신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